열왕기상 18장 전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나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3년 거의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땅이 황폐해졌겠어요.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삶의 기류,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를 바꾼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타나는 엘리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엘리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우리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요, 어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슬픈 일이 있는데,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뭐냐면 신앙의 추억을, 이렇게 신앙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이런 거죠. 나도 한때는 열심히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나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추억에 살고 이 청년들은 이 희망에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앙만큼은 여러분 이 청년의 그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의 추억도 소중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고 또 이런 삶을 살았다, 이 신앙의 추억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화석화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추억이 되면 안 돼요. 매일매일 ing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매산이 정말로 이 불의 이 응답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불의 응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갈매산과 같은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때 여러분 그 갈매산 자리가 응답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오늘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잠잠했어요. 아무 대답을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요,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해야 됩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 오늘날 뭐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편협적이다, 어떻게 구원이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고지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도 그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여러 각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은 유일한 겁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앞에 더 웨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흐리멍텅한 게 아닙니다.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책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그 책망이 나올 때 거기서 7교회 중에서 저는 이 책망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 책망이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 그런 형식으로 하면 내가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리멍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매산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그런 회색지대의 신앙, 분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단은 분명한 거예요. 어디에 실패했다고요?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의 기본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 도합 850대 그 엘리야 일로 갈멜산에서 큰 대결이 벌어져요. 그 대결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걸 놓고 갈멜산에서 전투가,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이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야, 우리가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뭐가 임할 때? 불이 임하는 제단이, 그 제단이 진짜 불을 주는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내리는 그 불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그 말 좋다 이거예요.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 사람들 참 간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너희들 먼저 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가요, 이렇게 제단을, 이제 송아지를 잡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아침부터 오전까지 막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여러분 뭐를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여기 그들이요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단 주위에 막 하여튼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댄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뭐 북을 쳤는지 하여튼 흥분돼 가지고 댄스를 하면서 막 대단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한테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들 지금 마실 나갔나 보다.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지금 너희 신 지금 좀 잠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해보라고. 그렇게 옆에서 엘리야도 참 못됐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규례대로 그렇다라. 규례대로 그 이방신 섬기는 규례가 뭐냐면 거기에서 자기 창과 칼을 꺼내가지고요 자기 몸을 막 긋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피가 내립니다. 여러분 막 겉으로 보면 현란해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뭔가가요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신에게 점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달라라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겉을 치장을 해요. 바로 능력이 없으면 겉모양에 집중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뭐를 하냐면 이 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쇼를 다른 것들로 외적인 것들로 다 그거를 감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조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요 그렇게 춤을 추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여러분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많다고 조직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문이 있는데 열쇠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문에 맞는 문이 진짜죠. 가짜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를 많이 갖고 있어도 진짜가 나타나면 그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 달라라고. 그때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불이에요. 이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임하더라고요. 그 불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은혜의 불, 능력의 불, 그런 불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다 싹 태워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갈매산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문제도 다 타버리고요, 거기 안에 걱정도 타버리고요, 의심도 다 타버리더라고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가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죠. 이 불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임해야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태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프로스코 이 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 찬양이 다르겠죠. 여러분,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 다르겠죠. 우리 안에 저는요,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영적 체험을 예배 때마다 경험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목사님, 그런 심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가요, 우리의 영혼에 죽느냐 사느냐에 이 문제가 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야 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로부터 이 내리는 이 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연소되길 원합니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는데요, 뭐를 할 때 불이 임했어요? 이 예배의 제단이 수축할 때에 이 불이 임했어요. 자,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이들이 바알, 아세랴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려고 가까이 가서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뭐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여러분, 수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바로 라파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죠? 라파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유하신다,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리를 부러졌다라면 어떤 새로운 것 갖다가 다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부러진 다리를 붙이는 거, 그것이 수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삶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부서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원래 이 갈멜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12돌을 쌓아가지고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알 신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아세라 신이 점령하고 그 여호와 앞에 드렸던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파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바알이 쌓아졌던 그 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정리하고 무너졌던 그곳에 12지파의 그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볼 때에 그 제단을 쌓을 때도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이슬이 내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가 닫힌 겁니까?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문이 원래 내려야 되는데 닫혀버리니까 그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메마름이 있죠. 왜 자꾸 어수선한 거예요?
뭔가가 어디를 둘러봐도요 피곤하고 뭔가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풀리지는 않는 거예요. 뭐가 닫힌 거예요? 지금 하늘문이 닫힌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을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뭐가 닫힌 겁니까?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 적은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요 세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교회들마다 하늘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살만하니까 먹을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예배도요 습관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에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야곱 아들들의 그 12명의 그 수요회를 따라 다시 그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요 이랬을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가 이미 제단을 쌓아놨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다가 제물만 바꿔놓고선 아니 그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제단을 싹 치워버리고 다시 무너졌던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배에는요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나고 여유가 생기고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돌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해 가지고 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내 드럼통에 갖다 부어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내 드럼통을 부어버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내 드럼통, 그러니까 12번의 드럼통을 갖다 붓는데요 그 물이 그 도랑이에 막 차서 흘러 넘칠 정도로, 여러분 거기에 나무가 쌓였고 거기에 이 재물이 올려져 있는, 송아지가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물을 그 제단에 그렇게 아낌없이 부어드린다라는 거, 그 싹 하나님께 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중물을, 영적인 마중물을 부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합니다. 헌신 없이, 수고로움이 없이 정말로 남은 것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만에 구사일생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만사형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세겜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디나의 오빠 이 시몬과 레위가 이제 하나의 꾀를 냅니다. 세겜의 아들이
저 디나를 나에게 달라라고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 세겜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와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속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거기 가나안 족속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의 이 가족들은 자례 70명밖에 되질 않아요. 이제는요, 야곱의 가정이 이제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이 뜻이 뭡니까? 이브리어로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쌓았던 그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거기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몰라요. 답답해요. 그 문제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생명줄입니다. 우리 삶 실패하려면 예배 실패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 왕들 중에 아주 좋은 왕들이 생기잖아요. 그 왕들 이 착하고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아사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참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선하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유월절을 회복하자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막힌 것 같으세요? 지금 하늘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제가 평범한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예배가 금요 성령 집회하고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다 금요일날 나오는 거를 꿈을 꿔봐요. 제 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난주 설교처럼 핑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김진선 작가가 쓴 책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간단해요, 내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늘 하나님은 3등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1등이래요. 우리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지는 현상이 중에 가장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본인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끝나는 시간이래. 여러분 중에도 그렇습니까? 예배 끝났다, 뭔가 해치웠다, 막 시원하다,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38절에. 근데 그 여호와의 불이 재물만 태운 게 아니고요, 거기는 나무와 거기는 돌 안에 있는 그 물도 다 태워버린 걸 볼 수가 있어.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은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까지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내가 풀지 못하라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기적되던 백성들이요, 그 여호수아의 말을,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심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에 우리의 이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느냐, 바로 그 도전을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엘리야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단호합니다. 450명 또 40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늘의 불이 임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요,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이 충돌이 나요. 그래서 나의 죄악이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싹 죽여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담배 피던 사람이 이제 하루에 한 카페씩 줄이고 내가 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불이 임하면은요, 그 순간에 끊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41절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바로 이 예배 제단만 수축하는 것 반쪽짜리 승리라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광경을 누구도 다 보고 있었어요. 아합왕도 보고 있었어요. 이세벨도 보고 있었어요. 아합이나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아합이나 엘리야 입장에서, 이 이세벨 입장에서부터 이 엘리야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빨리 왕궁으로 내려가소서 그래요. 뭐가 온다고요?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여러분, 빗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빗소리 들리세요? 지금 우리 교회 빗소리 들리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배 재단을 수축한 사람들은요, 이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근데 이 예배 재단에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빗소리를 들으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빗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예언을 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7월달 되어지면 물가에 가지 말라,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7월에 수영장 가잖아요. 그건 그 예언이야.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예언이라고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얘기할 때 예는 예측할 예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예자는요, 맡길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왜 갑니까? 그거를, 돈을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맡기러 가는 거잖아요.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들려주는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현상으로 되어지는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들려주시는 그 보이스, 그 음성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41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처음에 아합한테 해가지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담대히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오늘 18장 1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엘리야는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여러분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이거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운드는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사운드예요. 근데 이거는 보이스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이 감정의 소리, 나의 어떤 경험적인 소리, 지금 나의 상태에 있는 나를 갖다가 지금 이 어떤 이 사운드,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사운드를 뚫고 나오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비를 주겠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비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날 엘리야가 되어주셔가지고 이런 부흥의 통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믿지 못할까 봐,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성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예배 재단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서 주님이 내려주신 이 비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 문제, 그 메마름,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에 지금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다면 나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거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